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입어요? 새 사람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의 말씀 보면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에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몸이 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전에 살던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이방인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허망해요. 마음이 헛된 것을, 생각이, 삶이 죽은 것을 기껏 해도 허무한 것들만 추구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을 살았으니까 알지 않냐고. 기껏 해도 먹는 얘기, 세상에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문화 얘기, 정치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 의미가 전혀 세상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허망한 이야기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들, 그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결국 끝에 가보면 허무해지는, 허탈해지는 그런 이방인의 삶을 답습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줘 계신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그들이 허망할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삶이, 생각이 허망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요, 그들도 압니다. 그것이 모두 허무하다는 것을.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방탕하는 쪽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로 이방인의 삶입니다. 허무하니까요. 허무하니까 그냥 방탕의 자기를 그냥 자포자기하는,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 지만은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니까 우리 서로 연결되어 교회로서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강조하여 말하는데, 이제는 이전의 삶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이방인처럼 여전히 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그들의 삶은 허망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20절부터 24절까지 5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18절, 19절에 그들이 아시겠죠? 그들과 너희, 여러분과 그들을 표현하는 그런 구별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다시 바로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함께 화요일 오후 1시에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나오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안성일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인디안 선교를, 이제 인디안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원래 미국의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 이 원주민 가운데 왈라파이 인디안이라는 숫자가 뭐 몇천 명밖에 안 된대요. 작은 인디안 부족입니다. 근데 이 인디안 부족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의 스카이워크이라는 새로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쑥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은 이제 유리 밑으로 그랜드 캐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찔한,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소유한 부족이라 그러네요. 소유한 부족. 왈라파 인디안들. 그래서 이 안성일 목사님이 벌써 여러 해 동안 거기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세요. 이 안성일 목사님 태권도 8단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거기 요번에도 매년 가시고 또 1년에 몇 번 가세요. 요번에 갔다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인디안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인디안 아이들이 거의 부모로부터 버려진 상태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도 있고 거의 고아처럼 자란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카지노 수입 이렇게 인디안들에게 특별 배당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거 아니라 거의 도박으로, 카지노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고 술과 마약으로 거의 찌들어서 사람들이 사니까 정부로 돈 나오면 또 아니면 부족의 배당금 나오면 그날로 다 카지노 다 몰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암울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 부모님들이 마약 중독이 되고 술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이들도 소망이 없고 학교도 이렇게 안 가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아이들.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신기한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 도복을 입혀놓으면 아이들이 바뀐대요. 신기하죠? 이 아이들이 갑자기 태권도에 평상시 말 안 듣고 그렇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체념 가운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마약도 하던 아이들이 태권도 도복을 입혀놓으면 줄 서라 그러면 들들 딱딱 잘 쓰고요. 하고 이제 기합도 주면 보통 그냥 그들이 입던 그냥 세상 옷 그들의 평상시 옷을 입으면 진짜 반발하고 도망치고 대들고 이럴 아이들이 그러니까 옷을 입혀놓으면요 신기한 현상이 실제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왈라파이 인디안 부족에 새로운 그런 이렇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이러는 아이들이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한 차례씩 하는데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며칠 하는 이 캠프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 보고 이제는 추장이 부족의 재정을 들여가지고 이 태권도 캠프 크리스찬 목사님이 하고 복음을 전한 날 알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마지못해 하고 뭐 이렇게 견제하고 뭐 그냥 이러던 이 부족이 이제는 본인들이 재정을 들여가지고 심지어는 그 자치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안전도 막 지켜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이번 여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며칠 태권도 도복만 입혀놔도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권도 도복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옷을 벗듯이 벗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기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좀 굳고 기분이 좀 우울할 때 한번 밝은 옷을 입어보세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평상시 안 매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밝은 넥타이를 여러분 보시고 좀 마음이 밝아지시라고. 여러분들이 밝은 옷을 입으면요, 보이는 이런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게 자아의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입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위하여 한번 성경을 로마서 13장 12절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어떻게 할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우리 삶의 모든 태도들, 내 옛자의 습관이 되어 있던 모든 어둠의 일들,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 왜요? 그것은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저 방탕에 방임하는 될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면 새 사람이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표출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이렇게 의로워요, 거룩해 보여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다른 표현으로 쓰겠지만은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와는 다르죠? 그들은 어둠의 옷을 입었고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다르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 의의 옷을,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야 돼요. 추상적인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벌하신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살아 계신 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분이 내 삶을 다스릴 때 내 삶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새 사람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 좀 뭔가 틀리군요. 당신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예수님이 옷 입었기 때문에 당신을 바라보면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 예수님을 옷 입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이전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허망했던 어둠의 옷을 입지 말고요. 옷은 검은 옷 입어도 됩니다. 우리의 참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우울하면 밝은 넥타이 매세요. 저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안 맨 이유가 좀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반짝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전에도 이게 맸다가 이게 다시 풀으려고 하다가 이거 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좋아하신다면 그래서 메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보이는 옷도 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좀 우중충하거나 좀 울적하면 밝은 옷 입으시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옷이, 이건 반드시 어둠의 옷을 입지 마시고요. 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 밝게 사세요. 그냥 기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겉에만 밝게 산다면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울적할 때도요,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좀 걱정할 일들이 생길 때에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이 내 기쁨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소망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본향까지 인도하실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